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창녕함께 하는 교회 중직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12년 만에 처음 있는 중직자 교육, 중직자 피택, 중직자 임직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 보고 감동하는 거 있죠.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날을 기다리셨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준비하셨구나.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피택을 합니다. 피택이 뭐냐? 세상 말로 하면 투표를 합니다. 선거를 합니다.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 오늘 우리 군에 있는 랩런트가 왔어요. 맞지?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무슨 투표합니까? 사전 투표. 오늘 사전 투표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우진이한테 연락하세요. 사전 투표해야 됩니다. 당당히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세례교인이라니까요. 사전 투표 다 하고 가세요.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제가 다 찍겠습니다. 오늘은 많으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도인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예배 광고 시간에 이런 분들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후보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죠. 기도해서 다음 주간에 아주 은혜롭고 순조롭게 피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선물, 구원이 바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많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성경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탁 빠졌어요. 근데 앞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은사, 은혜로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도, 여러분이 받은 최고 응답, 그 자녀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또 앞으로 받을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핍박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 행위로서요 핍박을 갖고, 자기 말로는 포행자다, 포행자.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목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오늘 은혜 다 받았습니다. 저는요. 찬양하다가 이 부분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김 목사, 네가 어찌 목사가 됐냐? 참, 겨울에 또랑에서 냄새나는 또랑에서 썰매 타다가 옷 다 버려가 맨날 어머니 꾸중받고 친구다 돌아다니면서 쓰리하고 그 도둑놈이 어찌 목사가 됐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번에 받는 직분도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생각하세요.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다. 하나님이 권사직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연약한 성도들 되돌아보고 병원도 신방 가고 하는 거예요. 권사가 돌아볼 권자잖아요.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니까 더 큰 응답받으라고 그 직분을 통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요, 제가 작년에 임직할 때 장로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고백입니다. 자기가 장로님 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 장로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장로의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세운 겁니다. 은혜로. 뭐 하려고요? 축복 주시려고. 감당케 하시려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보세요. 저 낙동강에 있는 물을요, 관을 쫙 다가지고 우리 집까지 탁 트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 하늘의 축복을 우리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직분. 오늘 이 1번 대지를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녕함께 하는 교회가 딱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요,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창녕함께 하는 교회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요, 우리 병원에 계시는 박순옥 권사님 병 계시잖아요. 또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눈 떠 보니까 밥 퍼먹고 있는 우리 오순자 집사님, 자기도 모르게요, 눈 떠 보니까 새벽에 깜깜한데 밥 비벼 먹고 있대. 걸신 들리는 거야, 걸신. 그리고요, 저 지금 뒤에 있는 광선이가 방문도 돌다가 늦게 돌리더랍니까,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띵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 멤버 몇 명이 시작했는데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보이는 수만 있습니까? 부산에도 있습니다. 김해에도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초대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냐?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제자들이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개인 개인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거기서 이 제자들이 확실하게 붙잡은 언약이 있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하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구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야 말 안 해도, 그런 말 안 해도 압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처참하게 고난 당하시다가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잖아요. 자기들이 장례 치렀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맞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분이 딱 한 가지, 이제 세상 나라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 도마 너는 인도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우리 유 목사님 표현입니다. 그렇게 다 한 명 한 명에게요, 현장까지 전달해 주는 시간이 40일 걸렸대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 충만.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집사님들이요, 이
중직자들이 이 언약이 확실한 거죠. 그걸 가지고 마가의 집 다락으로 간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산에 갔다가 40일 동안 주님께로부터 말씀받고 지금 갔는데 그 장소가 마가의 집 다락방 2층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 언약을 잡고 120명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손잡고요. 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전체 바람 같은 성령이 개인 개인에게는 불 같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현장에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2장 36절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럼 교회가요 시작을 바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함께하는 교회는 뒤에 보면요 주부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목회자의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이불을 안 바꿔놨습니다. 왜? 제 마인드와 똑같기 때문에.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 해답을 주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 해야 됩니까? 저도 똑같죠. 복음만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답 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혀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이게 안 들어간 겁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 가가지고 특히 베드로가요 전체 모아놓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더니 이날에 그날에 지금은 신도의 수인데 앞에 성경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디에 됐습니까?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120명의 한 번 현장 전도에 그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믿음 회복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20명이 시작했는데 벌써 3,000명이라. 벌써 3,120명 돼버렸어요. 안진뱅이가 딱 앉아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그 안전뱅이 발과 발목에 힘을 줬습니다. 그 안전뱅이 발과 발목을 잡고 있던 흑암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벌떡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였겠죠. 그때 또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된 것은 내가 일으킨 것 아니다. 왜 내가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건강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요 남자만 5,000명이 초대교회로 또 들어온 겁니다. 자, 빨리 우리 초등학생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 더하기 3,000 더하기 5,000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남자만 돌아서니까요 진짜 10,000명이에요. 우리 세계 렘넌트 대가 20,000명입니다. 그 가보세요. 기절합니다. 합니다. 또 발피 안 죽는 게 다행이죠. 그죠? 그 20,000명인데 초대교회요 벌써 10,000명이 모이고 있었어. 그러면 그 10,000명이 1,000원씩만 한 거에도 얼마입니까? 안 넣어져. 그죠? 그 계산하려면 얼마 시간 걸리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계산을 누가 했냐? 주의 종이 앉아가지고 계산 돈 세고 있는 겁니다. 안 어울리잖아요. 그것도 감사한데요. 교회를 탁 쳐다보고 가난한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 것을 그냥 교회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완전 헌신. 이게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내놓는 것입니다. 완전 헌신.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됐냐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줬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공동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내 좀 여유 있으니까 내 것 내놔가지고 어려운 사람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공동체. 그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는 영적인 의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색 복음이 증거되니까 치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창녀함께 하는 교회 이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분들이요, 복음의 말씀 계속 듣다가 복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 방에 우리 김진현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화요일날 시술 받으러 가요. 강사모님 전에 했던 거 그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분 합니까? 이분 안 한대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그냥 간단하게 한다네요.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얼른 수술 받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중량이 있으면 정말 기도 받으러 오세요. 내 몸에 지금 중량 칼을 대는데, 그죠? 주의 종의 기도 배경 되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칼도 안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데려오세요. 병든 사람들. 창량케 하는 교회에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불신앙만 안 하고요, 붙어만 있으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조급하지만 않으면 다 나음을 얻으리라.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요,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병든 자를 그 병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인데 이게 그대로 창림함께 하는 교회로 나가지고 우리의 고백 시편 126편 1절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어가지고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근데 70년 만에 하나님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만에 고향 돌아오니까요, 꿈꾸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 창량교회를 12년 동안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오늘 웃으시고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나 방금요, 우리 앞에 계신 최 목사님께 마음에 감사했어요. 왜냐? 이 중요한 중직자 일을 저에게 맡기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까지 다 해먹으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중요한 교회 기둥 같은 일꾼 세우는 이 중직자 일을 딱 내버려 두고 가신 거예요. 1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표 장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표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처음 개척교회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니캉니캉 하다가 사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죠? 역사는 일어났는데 문제가 더 오는 겁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문제가 뭐였냐? 우리 밑에서 지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리 가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가버려요. 10,000명씩이나. 우리가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을 다 뺏긴다 생각하니까요, 눈에 불을 켜고 막 핍박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잡아가지고 재판장에 앉혀놓고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요, 우리가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다, 엄하게 금하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자꾸 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감옥 가둬넣어 버렸어요. 감옥 가둬넣으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 보내가지고 풀어주시고, 이게 5장의 두빙모입니다. 잡혀있는 사람 풀어주고, 또 잡아 가두면 또 풀어주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면 감옥 간다면 몇 명 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요, 외부적으로 무서운 핍박이, 박해가 계속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괜히 헛된 명예심 가지고 있다가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루아침에요, 부부가 시체가 되어 교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충격, 그죠? 초대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이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감람산에도 있었다니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물질 가지고요 장난치다가 하루아침에 시체되어 나와버렸어요. 헛된 명예심. 왜? 그 앞에 보니까 바나바가 다 바치니까요, 바나바가 인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인기 투표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 담임 목사 취임할 때 기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첫 만장일치 넣었습니다. 아마 반대하는 사람 다 갔는가 봐. 투표 안 했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을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부흥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안에 분파가 생겨나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뭐 충청도파.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파입니다. 구제, 여러분들 도움 받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좀 그렇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 도움 뭐 자랑이라고, 그 구제 명단에 안 올라갔네. 김인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분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준다 하다가 이름 빠졌어. 내 이름을 뺐어? 언놈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감사하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보니까, 성경 보니까요, 오늘 1절 아닙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에 그 구제 명단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헬라파라고 무시하는 거야? 헬라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히브리파, 정통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자꾸 구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구제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한 번도 없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원망. 이거는 어디서 쓴 단어냐? 저 광야에서 쓴 단어입니다. 원불자불. 이 교회가 부흥되면요, 이런 일도 생긴다는 것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막 성도도 싸우기도 하고 있답니까? 막 경제 문제로 막 얽히기도 하고 있답니까? 나중에는 원망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실제 초대교회 내부 갈등이 발생했어요.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 문제 해결책을 딱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접대되어 있는데요, 저는 공개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입니다. 아까 제일 큰 일이 헌금 개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갖고 이거 하는 것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한 10,000명이 헌금 내니까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어. 만약에 우리 교회 10,000명이 와가지고 헌금 내면요, 우리 재정부는 집에 못 갑니다. 오후 시간 12시까지 은행 그 갖다 놓고 따라락 하고 있다니까.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제 모교회가 한 1,000명 가까이 됐는데요, 심부름을 간 겁니다. 사찰 집사님 집 2층에 심부름을 갔는데, 나도 모르게 문을 탁 열었는데 분위기가 있답니까?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장난하는 분위기. 그게 뭔지 압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전에 나온 헌금을 안수지사님들이 쫙 둘러앉아가지고 개수하고 있는 겁니다. 몇 분은 또 이렇게 옆에서 봉은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몇 명 아니면 들고 kap힌다니까. 이게 안수지사님들이 다 앉아가지고 몇 분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일하시면 일하시는 게, 그 장면을 봤는데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 그분들이 거의 점심시간 2시간을 다 쏟더라니까요. 그걸 사도 12명이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틈탈만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제쳐놓았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을 대신할 7명의 일꾼을 세우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 자격 아닙니다. 이걸 자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로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중직자가 가는 방향이 어디 가야 되냐니까요,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개인 기도 비밀이 있는 분을 세우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10월 10일 날요, 야외에 가는데 기간별로 한번 잘 이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 우리 기관에서 이번에 차 대질하자 이런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차 대해주겠지 뭐. 그럼 안 됩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교회 일에 앞장섭니다. 뒷짐지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앞장서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칭찬받는다는 것은 객관성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이제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이제 이 일꾼을 세울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12년 기다렸는데 이번에 안 되면 또 몇 년 기다릴 겁니까? 제가요 이거 하다가 몸무게 빠지겠더라니까. 나도 이제 이거 하고 10년 동안 안 해 이제. 여러분들 막차 타신 분은 감사하시고요. 이번에 어쨌든지 하나님 날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를 세운 결과 이렇게 사도들이 제시하니까 성도들이 오늘 보세요. 성도들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세웁니다. 중직자를 세운 결과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교회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부 시험들이 딱 사라지고 교회가 딱 안정되면서요, 외부적으로는 더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을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6절에 보면 임지식이 오잖아요. 사도들이 안수하잖아요. 우리 임직 이후에 이 응답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올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성취되게 주옵소서. 말씀이 왕성했단 말이 뭔지 압니까? 이 중직자들이 현장 나와서요, 영적 사령관 복음 운동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때로는 본인이요 예배를 인도하고, 현장에 말씀 사역이 일어나면 흑암은 힘 못 씁니다. 그럼 거기 잡혔던 종들이 벗어나서 돌아옵니다. 제자가 급증했습니다. 중직자를 세웠더니 성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중직자를 세웠더니 성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힘이 많아졌대요. 전에는 숫자를 셌는데 숫자를 못 세겠어. 그래서 누가가 LA 해가지고 더 힘이 많아지니라. 누가가 의사거든요. 좀 세밀합니다. 이 성경을 누가 적었습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처음에는 숫자 세다가 약 120명, 3,000명, 5,000명, 이제 숫자 모르겠다. 더 힘이 많아지고. 여러분 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전에 우리 교회요, 스님이 한 명 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다 알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스님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 절대 구원의 길 그리지 않는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진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중이 본 겁니다. 아줌마에서 뭐합니까? 숙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숙제? 우리 교회에서 숙제 줬어요. 들어볼랍니까?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한 3주 사전 넣었죠. 내가 그분 절간 가서요 대웅전에서 다락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상 자료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올려드릴게요. 절 안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양육했다니까요. 그 사단이 가만 놔둡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계룡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농공에 있던 절간이었는데 계룡산으로 한대. 왜? 더 수행을 해서 나오겠다고. 목사님 지나가는 길에 계룡산 지나가면 전화 주세요. 제가 반갑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계룡산 갈 일이 없어 지금. 계룡산이요 대한민국 제일 귀신 들린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많이 도사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귀신 충만한 산인가 봐요. 타 종교의 지도자 중도 오고 신부도 오고 맞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 허에 떠가지고 있답니까? 돌아다니는 수녀들이 제일 불쌍해 진짜. 이 운동하다 보면 다른이거든요. 얼굴 허에 다 떴어요. 예쁜 게 아니라답니까? 화장도 하고 있답니까? 그죠? 똑같은 유니폼 입고 또 맨날 돌아다녀. 이렇게 유니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요 돌아옵니다. 천주교에 빠져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돌아옵니다. 절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돌아옵니다. 저 우리 강선아 지사님 여동생이요, 저 통도사 거의 뭐 지도자 가까운데 돌아옵니다.
스테반이요. 그 가운데 세워진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목사만 한 거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답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제 첫 번째 제물로 이 중직자 스테반을 타켓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도요 구약 성경을 쫙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마저 죽여버렸다. 그래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사단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팍팍 갈면서요 돌 들어가지고 스테반 죽여버렸다니까요. 그 스테반 통해서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일만 한 게 아니란 거죠. 현장에 나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중직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좋은 분위기 속에서 7분의 중직자가 세워지는데도요 세월 지나 보니까 약간 세 부류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최초 순교자, 하나님께 첫 제물로 드려진 스테반,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중직자가 일어났습니다. 첫 선교사, 저 아프리카 내시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에 영향을 미쳤던 빌립 집사님,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양입니다. 북한의 수도처럼 북이스라엘 수도를 뒤집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 맞습니까? 이런 중자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중간에 내부는 이 6장 이후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니까 브로고로, 니간노르, 디몬, 바메나. 이분이 참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졌는데 그 뒤에는 복음운동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유목사님 편입니다. 복음운동과 관계된 일들을 많이 못했으니까 언급이 되지 않았고, 빌립은 계속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안주를 해버린 겁니다. 안주.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다가요 현장 사역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종류는 뭐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6절 보니까 니골라 당이라 나오거든요.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했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완벽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이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중직자 후보를 다 올려드리면요, 또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리면 그분들을 두고 구원의 길 합주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12년 만에 처음 진행되어지는 이 중직자 이 피택에 악한 사단막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축제가 되게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최초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12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에 중직자를 교육하고 피택하고 임직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먼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굳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초심을 잃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중직자 피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는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현장은 더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